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27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가운데 큰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삶과 우리의 예배의 방식까지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과 귀한 은혜 가운데 현장 예배와 그리고 육신의 안녕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에 나오는 자들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자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주일 말씀과 그리고 주중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130면과 131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 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생각해 보면 가시적 그리고 비가시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오늘 전체적인 맥락의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을 살펴보시면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삶과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부터 보시면 질문과 비유와 가르침이라는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의 삶,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많은 차이점을 듣는 이들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실질적인 삶에서는 지키지 못할 것들이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저것은 허황된 이상주의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당신이나 그렇게 삶을 살아보지 라는 도전과 같은 공격적인 질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생각의 차이가 지속되고 그리고 발전되면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공격적인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전하기를 했고, 그리고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못된 해석과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예수님은 하시고, 또한 그 가르치심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큰 자유로움을 허락하였지만은 사람의 고든 목과 그리고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 합리화 같은 사람의 죄악과 죄악성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였고, 그 걸려 넘어짐이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리화 그리고 자기 주장, 그리고 합리화와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방어적인 자세까지도 오늘날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결국 서론의 배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과거에도 동일했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갈등이 중심이 되었는가? 두 번째 갈등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삶과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잘못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왼쪽으로 향한다라면 우리의 행동도 오른쪽으로 가고자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오른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몸이 왼쪽에 있더라도 조금씩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경과는 다른 방향,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행동인 삶이 인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수년,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공생의 당시에 얼마만큼 괴리를 갖고 있느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두 번째를 보시면 구약의 본질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현 시대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바르게 고쳐야 되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개혁에 이르지 못하니 삶도 역시, 행동도 역시, 현실도 역시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서론의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시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생각의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서 숨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나타내시고 또 그 내면 가운데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을 보시면 본론에서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입니다.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보시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은 굳혀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비판받는 사람들이 선택했던 공격성 질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계속 받아오신 예수님은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는 되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공격을 받고 답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되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질문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7장과 그리고 시편 110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을 보내주겠다, 너의 자손에서 환난을 이겨내는 자를 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이 구약을 믿었던 자들, 물론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되죠. 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자들에게는 당연히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전에도 그렇게 행하셨고 내가 살 때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시대에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당연히 다윗의 계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였나요? 아니면 다윗의 계보가 아니었나요? 다윗의 계보였죠. 예. 당연히 다윗의 계보에서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냐 계보가 아니냐가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나는데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난 아들이, 후손이 다윗보다 높은 자냐 다윗보다 낮은 자냐에 대한 가르침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계보에서 나면 당연히 다윗처럼 왕으로서 그 역할을, 직무를 할 것이다 라는 구원관, 메시아적인 관점, 즉 왕이 다시 등장하여서 우리 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는 관점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냐면, 다윗보다 아래에 있는 자냐, 다윗과 능력이 같은 왕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110편에 받았던 그 말씀,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를 너의 계보에 줄 것인데 그를 다윗은 주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듬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받은 약속은 내가 너의 가문에 내가 권세와 권능을 허락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를 받고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냐, 저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높은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110편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높이는 자가, 그 높이는 자가 너에게 보내줄 자는 너보다 높은 자다라고 이미 110편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후손이냐 아니라는 계보를 넘어서서, 당연히 후손이지만은 그 후손은 다윗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생의 당시에 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서 한층 더 높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던 육신적인 이 땅의 왕으로서의 해방자,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주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과 가르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오늘 41절에서 44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혈통적인 메시아에서 매이지 말고, 혈통 속에 있으나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자로서 다윗보다 더 뛰어난 권세와 권능의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본문을 보시면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제가 조금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보이는 행동, 당연히 행동은 보여야 되죠. 그런데 이 행동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계산, 셈법,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세매에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보이는 행동 가운데 정말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2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대상을 명시하셨습니다.
서기관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자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 존경받고 존대받고 그리고 특권층으로 특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기관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신이 담당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계산하고 행동하고 원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47절에 왜 조심해야 하는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니 조심해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심판받을 원인들이 다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체험만, 욕망만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결말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 기노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스는 당시 서기관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의상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과시하지 않는 자들도 서기관이라면 당시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에 서기관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긴 솔이 달려있는 옷인데요, 이 긴 솔은 밑에 솔 밑에 끝자락에 술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 종사하는 일이 어떠한 자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자 하는 서기관들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시하는 의복을 조심할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자랑하고자 함을 그 옷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보이는 행동을 조심하라, 그 보이는 행동 중에 서기관들의 옷을 조심해라, 그 옷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과시욕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보이지 않는 셈들이 계산법이 다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문안 받는 것과 높은 자리, 특권층으로 높이는 그 교만함을 주의를 하고 비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외에 것으로 잔치의 자리에 가며 높은 자리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시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그 위치, 시장의 문이나 관문의 문 같은 곳에서 그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인사받기를, 인정받기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만한 서기관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낮고 겸손한 자로서 직접 행하셨고 나타내셨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초적인 전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지, 저 윗자락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아갈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을 보시면 어떠한 교만함이 있는가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나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셈법,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세,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11조, 수확에 대한 11조, 그리고 내가 가진 토지에 귀퉁이를 떼놓고 내가 수확한 것에 어느 정도를 드리는 것들, 절기에 드리는 것들, 여러 가지 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셈법에 대하여서 그들은 통달해 있고,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얼마를 드려야 하지, 내가 올해는 얼마를 드려야지라는 것에 박식한, 계산이 빠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사회 계층적으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적 중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 과부는 당연히 소외 계층으로, 물론 특별하게 집안에 재산이 많은 자들 제외하고 대부분이 과부가 된다라면 어려운 상황, 경제적 약자, 그리고 소외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서기관들은 무엇을 요구했냐? 내가 이 셈법을 지키니, 내가 율법을 알고 내가 법을 아니, 너도 이 셈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고 그들의 가산을 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나쁜 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는 율법이 있으나 그 율법에는 긍휼함과 은혜가 담겨 있는데, 긍휼함과 은혜를 제외하고 무조건 셈법에 맞는 계산으로서 이들에게 성전세나 헌금이나 그들에게 받아야 될 부분을 반드시 받아가는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만연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행하며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술에 달린 것이 자신의 신분과 계층을 나타내니 그 신분과 계층에 맞는 행동으로서 기도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와 말씀,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내 옷에 맞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외식하는 행위를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눈에 보이는 옷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셈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다음 본문인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헌금에 대하여서 두 부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부자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앞서 말하였던 과부입니다. 과부.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떠한 과부입니까? 2절을 보시면 21장 2절에 어떠한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부도 가난한데 그 어려운 과부들 가운데서 더 어려운 과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던 헌금은 그 금액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2렙돈입니다. 이 렙돈의 단위는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은행 체계가, 금융 체계가 많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이라는 한국의 환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화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돈은, 화폐는 원이죠. 원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이 있기 전에 어떤 단위가 있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만 교과서에서 보고 들었던 환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원보다 낮은 단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달란트, 데나리온, 렙돈 같은 화폐에 통용되는 단위가 있었고, 이 단위 중에 가장 낮은 단위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렙돈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렙돈, 2렙돈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크게는 없어요.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의 60분의 1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 죄송합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과 비슷한 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단위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떠한 헌금이 있었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먼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부자들이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헌금을 얼마만큼 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들의 셈법 가운데서 11조라면 당연히 나의 수익에 대한 11조를 하였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절기 헌금이라든지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면 그 제사를 위한 헌금이나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은 그에 합당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떠한 금액을 넣었다 했습니까? 2렙돈입니다. 이것은 셈법을 한 금액일까요? 셈법을 하지 않은 금액일까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4절 끝에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과부에게는 이 2렙돈이라는 단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9개를 드려서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셈하지 않는 온전한 그것, 내가 가진 전부인 10개 중에 10개, 즉 2렙돈 중에 렙돈 2개 중에 2개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서기관들의 계산법과 보이고자 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셈하지 않는 순수한 순전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헌신을 헌금함에 넣어서 그의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금액적으로 화폐의 단위로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아주 작은 가치지만은 그것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셈법,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서 내 것을 쪼개고 하나님 것만 드릴게요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전부라는 의미의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많은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는, 가공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앞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계산과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식과 계산보다 더 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음 본문을 보시면 2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을 보시면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종말론의 관점에서 함께 보아야 되지만은 저는 이 종말론의 관점보다는 21장의 전체적인 배경보다는 20장과 연계되는 배경 가운데서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보이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일상생활 가운데 당연히 모이던 곳입니다. 당연히 모이던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주일이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 공동체를 찾고 그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가며 힘을 얻는 예배 공동체를 삶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입니다. 주일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가운데서 모이는 장소, 성전이 어떠한 존재로 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의 외향이, 외적인 보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볼 때 아마 이러한 수식어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이 되었는데 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냐, 위대하냐 라는 것을 당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이 그냥 초라하거나 단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웅장했다는 것을 5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물로 꾸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자신의 욕심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서기관 같은 이러한 자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구제와 올바른 재정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하다 보니 이 다른 것의 한 부분인 성전의 외향적인 것만 커나갔던 것도 이 5절에서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너희는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웅장함에 마음이 흔들렸던 자들, 그 웅장함에 마음이 갇혀있던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느껴요? 아니 이 성전도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어떤 징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대비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면 안 돼, 막아야지 라는 대비책과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막아보겠습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첫 번째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짓 선생이 드러나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일으켜주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해방을 주겠다 라는 징조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를 보시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이걸 기록해놨네요. 21장에 있던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과 21장 38절에 먼저 첫 번째는 드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드다라는 인물은 400명의 추종자들을 앞세워서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며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라고 선동하던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한 이집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장성, 건장한 남성들 3,000에서 4,000명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일으키겠다라고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두 곳에 다 이것을 거짓 선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된 소유에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때라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이 징조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시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났던 소요, 거짓 선생들의 일이 바로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끝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다,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는 이 뜻은, 이 표현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종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낼 그때가 종말의 때다,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종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전쟁과 기근과 팬데믹, 혼란스러운
이게 종말의 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는 이게 아니죠. 그러한 징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보낼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지만 오늘 20장에 있던 부분과 21장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보이는 것에 보이는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계산과 욕심이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은 이것이라도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순전하고 온전한 헌신과 믿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2020년 한 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고 2021년에도 큰 변화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상황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징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주시는 환경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많았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성경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하고 빼버린 거짓 종교 열심들, 거짓 믿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그리고 책망하며 그곳에서 너 넘어져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귀한 시금석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헌금 드리며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장의 예배와 그리고 가정의 영상으로서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현장의 감격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현장에만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영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계산법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전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순전함이 살아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